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도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그리고 온 우리 이 세계에 충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더라.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고 했던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을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이 멸망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으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이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도록요, 멸망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오늘 말씀 보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좀 더 설명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보시는 것이 좋아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말씀 돌아오셔야 되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체크를 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은 결론입니다. 우리 읽었던 7절부터 11절 사이 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좀 앞에 말씀과 뒤의 결론이 좀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 하신 말씀과 이 12절의 말씀이 결론으로서는 뭔가 문맥에 맞지 않는 이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을 표현하는 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특별 용법으로 뭐가 있느냐.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12절 앞에 표현했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가장 존중받을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다윗의 시편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 자신의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다윗을 대접하시고요, 다윗을 존중히 여기시는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 약한 초신자 때였습니다. 막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한 이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만난 것이 무엇이냐? 홍해예요. 이 홍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벌써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징계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지내온 꽤 성장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강에 내 발을 그 강물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더라.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은 내가 걸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의 말씀이 창세기서 말씀인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뺏은 야곱입니다. 형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니까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인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느냐?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도 이런 기도 저도 곧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낫게 하시면 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 올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의 뒤꿈치를 밟는 삶입니다. 사람에 쫓아서 사람에 의해서 살던 삶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께 대접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다스리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일이 잘못되면은, 에서랑 만나는 일이 잘못되면 여차하면 도망을 치려고 아주 열심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일이 잘 되고 안 된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 계획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족들을 저 앞에 두고요, 자신은 제일 뒤에 숨어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가족들 제일 앞에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의 잘됨도 안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아주 기세등등하게 달려왔던 에서가요, 야곱을 보면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에 어금 맡기고 그와 입맞추며 피차우니라. 정말 험악했던 야곱이요, 이 에서가요, 변해서요, 그래서 야곱하고 함께 얼싸안고요 우는 이러한 극적인, 정말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자인 옆집에서 아주 떡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냄새가 아주 그냥 고소한 게, 그냥 그 출출한 겨울밤에 정말 군침이 나는 냄새가 옆집에서 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 우리도 떡 먹고 싶어 하니까는요, 지금 집에 있는 것이 보니까는 볼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이들은요, 계속 냄새가 나니까 떡 먹고 싶어, 떡 먹고 싶어 엄마한테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떡 먹도록 해줄게. 그래서 부엌으로 가시니까는 이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엄마가 부엌에 가서 그 조금 있는 보리로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났다가, 아니 엄마 이게 뭐예요? 누룽지잖아. 우리 떡 달라고 했는데 왜 누룽지를 만들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막 실망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그 누룽지를 딸에게 주면서 이거 옆집에 갖다 줘라. 딸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걸 갖다 줘야 돼요? 창피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떡 먹고 싶지? 네. 그러면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떡을 갖다 줘, 누룽지를 갖다 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킨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이 날도 춥고 그리고 배도 출출해서 그래서 우리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옆집에 우리 분들도 이 같이 맛을 보시라고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그 부잣집 아주머니가 뭐 자기네들은 먹지도 않는 보리 누룽지인데요. 그 해준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그리고 마침 우리 집에 떡을 만들었으니까는 그 떡 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라 하면서 풍성하게 담아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주니까 풍성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교훈을 담은 이러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주려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셔서요, 주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치유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후손들의 잘됨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만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게 있죠?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도다 하시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당하고요, 때로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대적을 만난 환경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우리 눈앞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볼지라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38절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헤아리고요, 내 감정으로 헤아리고요, 내 생각으로 헤아리고요,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른 답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헤아리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으로 마음 먹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약속입니다.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의 배경인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가 뭐 어렵다보다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는 그냥 마음이 팍 상해서 그냥 속이 상해서 뒤틀리는 게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갈수록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참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기 쉽지 않고요.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팍 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도 그냥 좋았다가 그냥 싫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율법적이거나 어떠한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 원수와 내가 만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원수하고 내가 만나면은요, 여러분, 서로 피 터지고요, 싸우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수와 내가 만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원수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원수를 놓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 다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요, 사랑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뭐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와 만나면, 여러분, 우리 저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뺨이라도 쳐야 되고요, 그냥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그 저주를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좀 기분이 언짢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언짢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일러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짢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기분이 뒤틀리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왼뺨을 한 뺨을 맞는 것처럼 이러한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우치게 하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계기가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계기, 형 에서가 죽일 듯이 쫓아오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됐던 그 계기는요, 그 중심은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아, 이스라엘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에서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만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을, 이 사울과 그 수많은 대적으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인생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구나,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요. 그래서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요. 원수가 아니라요, 대적이 아니고요, 그러한 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의 제국 록펠러라고 하는 이러한 책 속에 한번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 악의 기업가로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던 이러한 이 석유왕 록펠러라는 이러한 이 재벌이 있었습니다. 53세가 되어졌을 때 몸이 마르는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털이 빠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말라 죽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이 마르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마시고 몸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록펠러가 이러한 고통의, 지옥의 고통에 같은 그러한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노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이 확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 글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을 흔들게 되어지고 자신의 50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그래서 가보니까는 그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환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됩니다. 환자 어머니는 반드시 갚을 때니까 일단은 입원시켜서 치료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사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록펠러는 그 가족 몰래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비서에게 명했고, 얼마 후에 그 몰래 도운 소녀가요, 아주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퇴원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행복했는지 그 자서전에 그 순간에 대해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병 앞에서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구나. 돈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모아도 자신을 따르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병 앞에서는 이거 정말 허무한 인생일 뿐이구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만 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일이 록펠러에게 인생이 변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순간이에요. 야곱으로서 살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자신만을 알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록펠러가
1년 후에 죽겠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부지런히 돈 쓰고 다니는데요. 27개의 대학을 세우고요. 그 대학에서 170명의 노벨 수상자를 길러내게 되어지고요. 1000개가 넘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교회를 4928개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1900년대요. 한국 돈으로 5,300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억 쓰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1년 안에 이 돈을 쓰려니까는 얼마나 바쁜지 바쁘다 보니까는 여러분 바쁜 사람들이 종종 깜빡하는 게 죽는 것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53세에 1년 후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요. 98세에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원수 같은 이러한 사람과 환경을 만나고 또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른 답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면은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지켜주셔서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일에 우리 대승리를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